오늘부터 10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교인가, 혹은 우리들이 관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은 심각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앞으로 한 10주 동안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변화산의 주제 중에 하나가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올 한 해 전체적인 주제가 change, 변화입니다. 자, 지난해에 우리들이 다시 생각한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고요. 내년의 주제는 이미 decision, 결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주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의 예언서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호세아는 그 원인이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전체 주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하는 일들이 헛수고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과 접목해 보면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봉사,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들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또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이게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끼는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존경으로 느끼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참 존경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서 모멸감을 느껴. 나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서 사랑을 못 느껴. 그러면 이것은 헛수고가 되는 거겠죠. 자, 신앙인들, 아니,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저는 신앙인과 종교인을 좀 구별하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고. 그런데 신앙이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최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갭이 좁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앞으로 10주 동안의 말씀은 스카이 제서니가 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인데, 저 안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게 될 거예요.
미국에는 이 풋볼이 굉장히 미식 축구가 굉장히 유행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 풋볼 스타 중에 와이드 리시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을 받는 사람이죠. 스티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서니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리시버로서 공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공을 놓치고 게임을 망치게 됩니다. 트위터에 그는 그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공을 잡도록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실망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더 큰 실망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자, 신앙의 오류.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신앙의 오류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모든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오류다. 자, 우리들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이요? 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특별히 우리들에게 실제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질병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교인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려면 이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가 되면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이 앞에는 또 한나석이라고 해서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간증하는데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제가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분인데 우리는 왜 기도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꺾으셨을 때 그것은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왜 꺾으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일이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뜻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것은 종교적 행위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신앙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종교적 행위는 내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을 종교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들이 들어가면 우리들의 삶에서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선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본다고 하는 것,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요, 우리의 신앙을 어떤 늘 공식 속에 넣으려고 하죠. 어떤 공식?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여러분, 11조를 하면 여러분들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의를 잘 지키면서도 예배를 드리다 나가서 교통사고를 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뭔가요? 우리는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줄 거라고 믿고 그 공식 속에 들어간다면 이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실패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물질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뜻하고 다르니까. 전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일,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세요. 선지자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죽였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무서운 말이고요. 또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는 말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핵폭탄이 터질 때 팍 터지면 섬광이 확 나잖아요. 그 섬광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인애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실까요?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인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고하면 네가 다시 한번 나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남의 집 애가 막 떼쓰고 막 말썽 부리는데 굳이 가서 여러분들 막 너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러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놈 나와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그냥 놔두지 못합니다. 왜? 그놈은 나와 관계 있는 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사. 하나님이 왜 제사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인데,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요.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칼로 그 피를 볼 때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져도 용서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면죄부를 주죠. 내가 또 제사 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의 나와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의 나가 너무나 종교적인 거예요.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나는 너희의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오늘 여기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행위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함으로 내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바람둥이들이 좀 있죠. 특별히 바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바람둥이. 바람둥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바람둥이는요, 아내하고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내를 아주 사랑합니다. 문제는 집에서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가잖아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회사에 가면 그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밖에 오다가 어느 가게에 들리는 그 집 여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영적 간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거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여자 중에 우리 남편 아무 문제 없어. 집에서는 날 사랑하잖아. 밖에서는 뭐 알아. 난 오케이. that's 오케이. 우리 남편 최고. 이럴 사람 있으세요? 그건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여기 예배하는 너희의 제사 가운데서,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너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와 관계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종교가 아닌 너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와 우리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이건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풋볼 경기로 조금 옮겨가는데, 지난해에 정말 예상치 않았던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했고요. 올해 역시 그 팀이 아주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 팀의 닉 폴스라고 하는 쿼터백이죠. 닉 폴스는요, 정규 시즌에 3게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후보 선수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 팀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연히 영상을 봤어요. 제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영화도 보여주고 있고. 이유 아시죠? 요 연말 연초에만 나오는 사람을 제가 참 낚으려고, 예배가 그렇게 지루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 별걸 다 보여줍니다. 오늘은 또 풋볼도 보여줍니다. 주말에만, 연초에만 오는 성도들이요, 예배는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Apple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y'r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이 영상에 말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해한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미식축구를 하는 선수들은요,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에 헌신된 모습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이들의 목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내가 우승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미식축구 선수로서 여기에 모여있고 그들이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짧게 한번 지나갔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플랫폼, 우리의 터전을 주셨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우승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운데서는 그들이 우승을 하지 못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우승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들의 신앙의 많은 오류들이 뭔가요? 우리는 그동안 축구할 때 골을 넣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까지 골을 넣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성기를 지나면 아마 골을 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40, 50이 될 때까지 11초 때에 뛰게 해주시든가 공이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게 해주시든가 그래야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서 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골을 못 넣게 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내 눈에 띄죠. 우리 권재관 집사 저기 앉아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코미디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못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했죠. 예. 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권재관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상을 못 받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요 근처에 훈련하면서 잠깐 신앙생활을 했던 장미란 선수 아시죠? 장미란 선수가 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귀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태릉 선수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참 안 어울리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장미란 선수가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였어요. 피아노가 그렇게 작아 보였어요. 근데 우승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감동스러웠지만 진짜 우리들에게 감동스러웠던 장면은요, 마지막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고 실패하고 최선을 다한 채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승하는 그 현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내가 실패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도식 속에 놓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나는 내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일을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죠. 종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음식을 쫙 차려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근데 제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그분의 정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어제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다 목사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육회 공군을 다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들까? 저분은 나를 참 배려했구나. 만약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갔는데 자리를 이렇게 방석에다가 예쁘게 만들었는데 나는 만일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아픈데 거기 앉으라고 이렇게 펼쳐놨어. 그게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 일일까요?
그분이 열정과 최선과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인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종교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한 노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많이 질책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했어요. 아, 저는 안식일을 지키고요, 저는 가난한 자를 잘 도왔고요, 저는 금식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들 자랑 많이 하잖아요. 손주 자랑 특히. 그 다음에 요즘은 손주 자랑과 더불어서 개와 고양이 자랑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다 사진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모임 때 그러잖아요. 5만 원 딱 내고 나 자랑 좀 하자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유일하게 돈 안 내고 자랑하는 게 남편 자랑이라면서 아주 희귀한 일이야. 그건 돈을 안 내고 자랑해도 된다 그래요. 자랑해요. 우리가 마치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 우리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존중해가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살아가면 이 종교는 우리를 너무너무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벼움이라. 비슷한 말씀이 좀 어디서 떠오르지 않아요? 내 멍에는 가볍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멍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 멍에, 성경에 나오는 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 멍에라고 하는 개념은요, 큰 소가 있고 작은 애기소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면 무게를 누가 질까요? 큰 소가 집니다. 작은 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멍에를 메라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게를 더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 가운데서 멍에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의 속에서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함석헌옹입니다. 그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입니다. 함석헌옹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김형석 교수입니다. 그분은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왜 무교회주의자가 됐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만나보니까 너무 종교적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으니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자, 교회를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교회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왜? 하나님을 붙든 게 신앙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 종교적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만나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종교가 아닌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입니까? 종교적인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은 무슨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도식 가운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욥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 그를 정금같이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는데 종교적인 도식 속에서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를 통해 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와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우리들의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함께 하심이 우리들에게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와 함께 동행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명백해져요. 내가 견뎌야 되는 일도 명백해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아마 이런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 찬양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